오늘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슬로건을 내기로 씁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는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로 된 논제를 붙임으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불길을 당긴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그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그래도 교황 무오설이 생기게 되었지요. 죄가 있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쓰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들 아닙니까? 서유럽 정치 그리고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이 티켓을 돈으로 사게 되는데 그 면죄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딱 두 군데 가는데 천국과 지옥. 그런데 이들은 연옥설 그 중간에 중간지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저기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고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엄청나게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로사상,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캐톨릭을 이루고 있는 주된 교리였는데 그 모든 사상들을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오직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와 그리고 더러워진 전혀 성경이 아닌 것들 오염된 교회를 제도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 바로 그들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곧 이꼴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솔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슬로건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칼빈이 훗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붙여서 5가지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솔라 하나하나씩을 살피면서 우리가 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개혁의 모습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합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우리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외쳐댔던 말이 솔라 스크립투라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은 성경의 무호성을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을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을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계시된 완전한 무오한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합동교단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완전 축자 영감서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감동하심으로 써진 책이니 이 책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고 의로 교육하는 최고의 스탠다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성경 외에도 교회와 전통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종 권위를 갖는다. 땅 못 박아버립니다. 성경만이 이런 것들의 참 의미를 해석해주는 스탠다드, 표준, 캐논, 표준이고 그리고 최후로 삼아야 될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더 이상의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과 동등시합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같아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높아질 수 있는 것도 더더욱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후의 표준이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유일한 주님이 주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러니예요. 이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역설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호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완전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충분하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읽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스테리텔러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요. 그냥 인간의 학문적 노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왜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무호하면 성경이 완전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을 충분한 능력으로 인도하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심으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말을 잘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그냥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심리. 이게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습니다. 자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런 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 필요 없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게 옳아. 그래 그것만 편향적으로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는 패전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전령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반면 승전보를 전한 전령은 영웅 대접을 받게 했대요. 산의 진미로 온갖 보석으로 그 노고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전령들은 기쁜 소식만을 전하려고 했고 나쁜 소식은 있는데도 감추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페르시안 메신저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까지 싫어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그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까지 메신저까지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페르시안 메신저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한 영역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에서 확증 편향의 경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이런 말은 너무나 좋은데 목사님 말씀이 조금 지루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좀 너무나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까지 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말씀 가지고 목사님 말씀 왜 그렇게 전하십니까?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딱 하나 솔라 현심. 제 사모만 오직 저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기분 나빠도 그 말을 듣고 누가 기분 좋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사모님들, 여러분 남편들의 말씀을 잘 코칭해 주십시오. 그 말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사모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페르시안 메신저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은 미워 그냥 미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기쁜 말, 때로는 슬픈 말, 때로는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확증 편향, 페르시안 메신저 증후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위로받고 우리는 늘 격려만 받고 싶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늘 끊임없이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축복.
오복이 갇혀가지고 우리의 복은 팔복인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늘 좋은 말, 내 귀에 들린 말, 그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이 증후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 메신저, 이 목사가 어떨 때는 싫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왜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가치의 기준이 오직 성령이어야 한다는 거. 지금까지는 내 지식, 그렇죠? 내 생각, 내 강한 신념, 내 주장, 내 경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어떤 노하우, 경험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오직 성령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그라티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마을 교회. 그래서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어제 신혼이랑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고 저는 짬뽕을 먹고 그리고 탕수육도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신혼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구원 어떻게 받아?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럼 아빠는 이단이라고 펠라기우스라고 어거스틴의 반대에 섰던 사람이 펠라기우스 이단 아닙니까? 야 그럼 뭘로 구원받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와 제가 놀랐어요. 물론 그게 그거예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야.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우리 은혜의 말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행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이 사실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뭐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은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망해요. 사람이 언제 망하냐면 은혜 없을 때 망해요. 여러분 그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란하게 임해야 돼요. 2000년 개봉되었던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가희 감독이 연출하고 왕조의 유명한 그 홍콩 배우 있잖아요. 그리고 장만홍이라는 그 배우들이 주연한 영화인데 이 화양연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젊고 예쁜 나이일 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돌이켜 보면 잊지 못할 찬란한 기억으로 가득한 순간을 이루는 말이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화양연화는 언제입니까? 리즈 시절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화양연화는 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인생의 신앙의 화양연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나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해변에 무수한 모래알과 같이 내가 믿음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무수한 그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보고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리즈 시절, 즉 화양 연화의 시절은 언제였을까? 저는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었을까? 와, 화양 연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 다윗은 언제가 화양 연화였을까요? 다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멋지게 쓰임 받던 그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절이 화양 연화의 시절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화양 연화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의 어둠 속에서 그물질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그날이 화양 연화의 시절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의 화양 연화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할 때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이 언제인가 한번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전 요즘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가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날씨가 비가 특별히 온 다음 날에는 맑게 거친 정말 선명한 청량한 가을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럴 때 되면 저는 저만이 아는 저 뒷산에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 장소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화양연화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화양연화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늘에 올라가 주님 곁에서 영원한 화양연화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직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받는 화양연화, 오늘이 그 은혜 받는 아름다운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피데. 이 오직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사실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오직 믿음이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오직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오직 예수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들을 종교개혁자들은 슬로건을 내걸며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말했지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로 예수님을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행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솔라 피데. 그런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라 그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죠.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 오직 길, 오직 길.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오직 생명, 오직 생명.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으니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숙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솔라 피데 믿음, 우리의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 아닐까요? 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일련의 명령어가 있는, 바로 그게 뭐냐면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 루틴, 이거 컴퓨터 용어예요. 루틴. 요즘은 일상이나 틀에 박힌 일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틴과 비슷한 말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틴과 습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얼마나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보통 특정 신호에 촉발되는 자동화된 욕구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커피 전에 커피를 내리고 나도 모르게 커피를 마십니다. 습관이에요. 그렇죠? 출근할 때 늘 가던 편의점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사야 된다. 이거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이런 신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틴은 좀 다릅니다. 루틴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갈등하죠. 이불을 갤까 말까, 갤까 말까. 저는 갈등해요. 그래서 이불을 가지런히 펴니다. 한번 탁 털어가지고 예쁘게 호텔에 있는 침대처럼 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떨 때 그냥 잔 그대로 일어나면 그래도 사모가 긍휼이 풍성해서 그걸 가지런히 호텔 침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퇴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영양제는 내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약 먹을 때요, 의지적으로 그냥 자동화된 습관처럼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약도 내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고, 루틴은 뭐냐면 더 높은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왜 갑자기 루틴을 말하는, 왜 의지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외침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외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솔라피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뭐냐면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치는 인생을 살 것을 그는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루틴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천지 문생명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마치는 믿음으로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안 좋은 습관으로 루틴 삼지 말고 믿음으로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오직 믿음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가 되도록 그 루틴을 가져라. 그게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 공부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루틴을 갖습니까? 세수해야 되지요. 그리고 물 하나 딱 갖다 놔야지요. 그리고요, 향수도 뿌립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간식도 하나 갖다 놔야 돼요. 또 루틴. 그 안 좋은 루틴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딱 공부를 하니까 잠 오네. 한 시간만 자자 하고 또 자버려. 루틴. 그러다 날 새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왜 웃어?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루틴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틴을 좀 바꿔라. 믿음으로 루틴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할렐루야. 부부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고,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성공할 때도 믿음이지만 실패할 때도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루틴을 가져라. 믿음으로 루틴을 가져라. 오늘 이 말씀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알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이 네 가지의 슬로건의 결론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성경도, 오직 은혜도, 오직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스 예수도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오직 성경을 왜 외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를 왜 외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을 왜 외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왜 외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율이 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살고 죽는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태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늘은 전국교회가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연합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참 중요한 이 모임인데요. 이날 모여서 외치는 한 가지 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 외침입니다. 저희 교회도 참가하려다가 자칫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안 될까 싶어서 이번 처음은 저희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을 관망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면서 이제 혹시 다음 또 모임이 있으면 그때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하튼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집회의 외침은 딱 하나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입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회도 송두리째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도 무너져요. 지금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라고도 말 못한대요.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야. 성경은 성 딱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 할인아 너 남자니 여자니? 여자지? 재상아 너 남자냐 여자냐? 남자지? 너 남자다잉?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별 이건 유전적으로도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거든요. 염색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XX, XY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선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선천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 성 외에도 뭐가 있어야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으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향하는 성별, 젠더라고 하면 젠더. 이 젠더는 종류가 31가지가 됩니다. 메스킨 라빈 31이 아니라 젠더 31. 그러니까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별별 지향하는 이 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미국에서 이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차별금지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으니 막 어머나 하고 막 놀랬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 내 몸은 남자인데 내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그 말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대요. 만약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면 그게 차별금지 대상이 되는 거야. 처벌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제 신혼여행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요. 저는 남자인데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럼 군대도 못 가요. 그거 왜 너 군대 피하려고 하지?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처벌 대상이 돼버린다니까. 이 무서운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 인종 차별금지법이 있고 여성 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굳이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동성애자들도 예수님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묵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주님이 명확하게 죄가 안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적인 이 모든 행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들일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솔라가 저와 여러분을 개혁하게 하는 데에 놀라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마지막 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양아치고 아무리 건달이고 그래도요, 가족 건드리면 되게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불효자들도 막 그 엄마 아빠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면, 야, 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싸우다가도 이제 엄마가 어찌고 아빠도 어찌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피 튀기게 싸우는 친구들을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 당신의 자녀들을 그 어떤 것들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건드리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 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그 상이 뭐냐면 큰 아라크의 아라크. 자 끝에서 자 끝까지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맛있는 밥상.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차려주셔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왜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추장 하나 있는 그 반찬과 아라크, 여기서 저 끝까지 차려진 상다리가 휘어질 상태로 차려주신 그 밥상이 다름이 뭐냐고. 그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고추장 하나로 그냥 밥 먹여. 그러나 누군가 우리 귀한 손님을 맞이하면 무엇인가 좀 신경을 써서 아라크, 진수성찬을 내놓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야야 건드리지 마라. 얘가 조금 비실비실거리고 좀 시원찮아 보여도 그런 내 아들이야. 내 가족이야. 너 건드리면 너 내 앞에서 너 끝장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 5가지 솔라를 외쳤을까요? 왜 외쳤을까요? 바로 이 5가지 솔라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성경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오직 믿음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 영광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어져.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믿음과 예수님으로 루틴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